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웃으로부터 마음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정의와 진리를 떠나서 불의한 방법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들 수 있으며 오늘 본문에 베스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5절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 12절은 바울을 두고 베스도의 재판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 지방 제12대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전임 총독인 벨릭스보다 판단력과 지도력 그리고 행정 등에서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베스도는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총독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부임 초기에 유대인들의 인심을 잃을까봐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임한 지 2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자기가 정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편에 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스도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재판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이는 분명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은 가끔 판단하기 난처하고 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 자기가 더욱 가치를 두는 편으로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스도는 정의보다 자신의 지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함을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임 초기에 유대인들의 인심을 잃을까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입회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 더 비참하지 않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총독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그런 관리인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베스도 이전의 총독인 벨릭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이처럼 어이없는 이 제의에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대신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불리한 판단을 받고 죽을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을 것이지만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신고제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특별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형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풀려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석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길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바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더군다나 네로 황제는 폭군 정치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행을 택한 것은 2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할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로마행을 택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행을 택한 것은 석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행을 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인간의 마음에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되어 갔을 때 생명의 이익을 무릅쓰고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답답하고 그 구금 생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이중적이고 또한 혼란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절대적인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결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기독교인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부딪힐 때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단호함을 가질 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처럼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이끄는 유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변절되지 않는 그 굳건하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체정은 흔들리지 않는 절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앙의 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에게나 네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불의한 송사 앞에서 변함없이 떳떳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베스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변호를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제목 삼아 고소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제, 가이사 곧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의 그러한 문제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년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치러지던 재판과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치러지는 재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옹고 측인 유대인의 주장과 자세도 피고 측인 바울의 주장과 자세도 모두 2년 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7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런저런 제목들을 나열하지만 아무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이나 또 로마 정부에 항거했다는 그러한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죄가 있다면 고소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나 증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고소는 맞지만 그가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바울의 생활과 신앙의 순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뒤가 캥기는 부분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치부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꺼낼 것이 없는 순결한 사람은 항상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과 신앙의 순결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같이 자신을 헐뜯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철저히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절대적인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순결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불의에 쉽게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란 인간에게 아주 크고 위협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순결한 신앙을 보유한 후에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와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세로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가이사의 재판이 그야말로 최종 재판입니다. 거기서 가이사가 결정을 내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이사를 택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증인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대적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억울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때문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위기를 맞섰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었지만 그는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에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일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로마를 향한 그 꿈을 잊지 않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되고 충실한 그 인생에서 성도로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로마를 향한 소명을 이루기에 로마가 정한 세상법을 이용했으며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권리를 합당하게 사용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법에 호소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 철저한 헌신의 열매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 다시 열매를 맺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총 4번의 그 재판 중에서 3번째 재판 받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4번의 재판의 공통점은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온통 비난하는 소리만 들릴 때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살아온 것, 그것만을 담담히 증언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바울입니다. 그는 오직 모든 절대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에 두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그런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거울 삼아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저것 재고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에게 낙담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온전한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내 편이라서 이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 혼자 이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고 순결한 삶의 신앙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분사, 십자가의 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